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을 집에서 제가 이게 저녁을 해 먹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저녁에 태권도를 가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태권도 가서 힘들어서 학교 끝나면 좀 이른 저녁을 먹입니다. 아내가 아직 퇴근해서 집에 오기 전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못하지만 이렇게 막 밥을 준비해서 애들에게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밥 먹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 야채 먹어, 오이 먹어, 당근 먹어, 야, 레터스 먹어. 왜냐면 고기는 말도 안 해도 잘 먹더라고요. 굳이 안 줘도 더 없어 하고 찾아 먹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저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야채는 잘 먹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애가 점점 야채를 안 먹으려고 해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자꾸 야채 먹어, 오이 먹어, 당근 먹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꾸 그렇게 반복을 한 것은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식탁에서 먹어, 야채 먹어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요, 신명기에서만 벌써 여러 번이 반복돼요. 그리고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증거하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온 책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 와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 12절에도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발견되기를 원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솔직히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그냥 여호와를 섬기라 하면 그냥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니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직장 생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캠퍼스에서, 교실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따로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이 보통 요즘에 그 꼰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꼰대처럼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보통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무언의 압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제 고심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은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몇 가지 규칙을 정해주면 그때는 마음이 편해져요. 왜요? 그것만 지키면 되니까. 그것만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래 나는 이제 여호와를 잘 섬기는 거야 하면서 이제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어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그 앞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처음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보다 한 주 앞서 3주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짧은 챕터 안에서 한 4번을 반복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돌판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졌어요. 처음 돌판이 깨어진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자기가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셨지요. 자, 이는 무슨 뜻이라고요? 땅에서 누군가가 그 죄를 책임지고 해결함으로써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 두 번째 그 돌판을 언약궤라는 그 상자 안에 집어넣는 것이었죠. 자,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했죠? 성전 안에 있는 특별히 지성소, 대제사장만 속죄제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의 돌판을 집어 넣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걸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그 언약궤에 돌판을 집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언약궤에 뿌려지는 그 희생제물의 피의 은혜로 인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자라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요,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네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그 언약궤에 뿌려지는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 약속의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삶의 방식, 사고방식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 신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나의 열심을 가지고요, 나의 수고를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그 신이 감동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한마디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는 바로 그 사고방식, 그 삶의 방식과 싸워야 했던 싸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싸움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싸움은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무엇이든지 하고 무엇이든지 행하는 자가요, 믿음 좋다라는 칭찬을 듣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이들과 싸워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자, 저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로 내세우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아야 할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자로 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돌판이 담겨진 그 언약궤에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로 인한 것임을 아는 자, 그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한들 이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에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 나라, 애굽 나라, 그 나라의 사고 방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순종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 여전히 들어와서 믿음 좋다라고 판치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덜쳐내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함께 속할 수 없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싸워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조건들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헌금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냥 여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요, 내가 행한 것을 보고 그래, 나에게도 믿음이 있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송아지를 드리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너는 믿음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하는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만들거든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멍에 아닙니까? 멍에는 뭐라고요? 소 2마리를 한꺼번에 묶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 2마리가 같은 힘을 가진 소가 아니라 어미소와 아기소가 함께 쌍으로 묶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를 갖다가 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하는데 소는 뭐 1000결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이는 2마리를 하나로 묶은 단위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멍에에, 예수님의 멍에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죽은 자로서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이 뛰어가시면 우리도 뛰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한 내 인생을 살아왔던 것뿐이지,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활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다라는 것이 곧 목이 곧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14절하고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저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 말 그대로 최상급을 표현한 거예요. 하늘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늘의 하늘마저도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분, 땅과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장 미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증거가 어디서 나와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 나를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자가 되었으면 좋기를 바랬습니까? 이 땅에서 강한 자, 이 땅에서 부요한 자,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자, 그리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자 마음의 할례를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44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소에 이방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소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누가 이방인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저 말씀 안에 딱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열심으로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그에게 마음과 몸의 할례가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교회를 30년이고 50년이 다녔던, 아니면 지금 이제 막 교회를 나오셨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없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그들은 몸의 할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할례 무엇인지 아시지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남자의 생식기를 다 잘라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 앞에 표피만을 잘라내는 거죠. 그게 뭡니까? 힘의 원천이 되는 거.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서 내가 이 인생을 꾸미며 내가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힘의 원천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것, 잘라버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번성케 되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사람의 손으로 몸의 할례는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의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겠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닙니까? 그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잘라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은요, 언제 적혀졌는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고요.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한마디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라면 망하기 전에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덜 두드려 맞고, 그렇죠? 덜 손해보고 덜 아프고, 그때 빨리 고쳐서 나오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 망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망하기 전까지 자기의 손으로 행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상관없이 제사 지켰고 절기 지켰고 할례를 받았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더 복받아야 된다고 큰 소리 치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히 무너진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 영을 주어 새 마음,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무엇을 한들 거룩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걸 하나님이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 내가 완전히 무너진 것에 대해서 불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무엇을 한들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 충만하여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냐?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하여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며 막 계시를 하고 남들이 고치지 못한 질병들을 다 고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운명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의 운명으로, 나의 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와 신앙의 다른 점이에요. 참된 신앙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요. 내 자신에게서 자꾸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과 나의 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돼요. 대신에 그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의 할례가 없는 종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무너져야 할 대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이 높임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거든요. 이게 종교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로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이 만들어지고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 종교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 종교 생활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목이 곧은 이스라엘, 마음의 할례가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여호와께 속한 그 세상을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내 것, 나,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자기 손으로 행한 그 몸의 할례를 가지고 목을 꼿꼿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요, 몸의 할례에서 멈춘 자들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의 할례까지 이어지는 자들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게 된 그 민족, 그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나타나고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은 뭐냐?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 아무런 생각 없이 내 몸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몸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저런 행사 참석해서 그냥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몸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런 나의 열심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수고를, 이런 나의 특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복 주셔야죠.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든지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도, 심지어 성령도, 심지어 은혜마저도 모두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줄까요? 믿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지옥은 죽어도 못 가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니가 많이 불렀던 찬송,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이게 11절까지 있는 찬송인데요, 4절인가 거기에 이겨 있어요. 예수 없는 천국은 나는 가기 싫구요, 예수 있는 지옥은 나는 가고 싶어라. 믿음을 소유해서 예수 있는 지옥에 가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믿음 소유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안 계시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천국, 고생 안 하고 눈물 없고 행복하기만 한 그 천국,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잘 믿어주는 수단이었거든요. 어디를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그러니 믿음 소유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을 소유해서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종교적인 능력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방언도 하고 싶고 통변의 은사도 가지고 싶고 능력도 가지고 싶어서 어디든지 우리 주의 종님께서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소유해서 말입니다. 그럼 은혜를 소유해서는 우리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말합니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 그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믿음은요,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개념이에요. 만약 우리가요, 믿음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왜 세상을 버리지 못하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왜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소유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묻는 것이에요. 언약궤에 뿌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지요.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느냐라는 바로 관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였음을 아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라고는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가 없는 이방인처럼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감싸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처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두 손 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된 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꾸 내 자신에게서 뭔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요, 젊은 시절부터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1960년대 중반부터 막 그냥 교회 사역자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경남 이쪽 지역에서 목회를 많이 하셨거든요. 산청, 하동, 고성, 마산, 진해 이런 쪽에서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시골 교회는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 혼자서 한 5 시골 교회를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한 주 가서 말씀 전하고 금요일까지 그 교회를 돌아보고 신방하다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이 밤에 이제 그 다음 마을로 또 넘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산이 깊어요. 그러니 겨울에는 눈이 내리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눈이 내리는 날은 커다란 비닐하우스 만드는 그런 비닐봉지를 들고 가셨대요. 그러다가 산 중간쯤 가면 더 이상 눈 때문에 걸을 수 없을 때는 눈에다가 비닐봉지를 덮어 쓰고 거기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 체온으로 해서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도가 할만해진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뭔가 능력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기도를 이불로 목적을 두고 가셨다고 해요. 눈 내리는 날 비닐봉지 덮어쓰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다시 깼는데 뭔가 따뜻한 게 몸에 느껴지더래요. 보니까 늑대 2마리가 아버지 몸을 이렇게 다 덮어주고 있더래요. 저희 아버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역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그때 젊을 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 아주 고신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그런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신학교 안에서 방언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다 학교에 신고해가지고 다 학교에서 추방시키고 퇴학시키고 그랬대요. 방언은 이단의 역사다 해가지고 그랬던 분이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시다가 하루는 산에서 또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 앞에 한 여인이 혼자서 투벅투벅 걸어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이고 이제 산길 가는데 말동무도 하면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제 말동무 되는 그 이제 자매를 목적으로 하려고 더 빠른 걸음을 막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그 자매도 더 빠른 걸음 막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가면 그 자매도 천천히 가더래요. 이 거리가 좁혀지질 않는데요.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자매가 산으로 싹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자매님, 자매님, 자매님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순간 뒤를 팍 돌아보는데 눈, 코, 입이 없는 귀신인 거야. 그때 저희 아버지가요, 머리 쫙 들면서 손을 하늘로 팍 들면서요, 그렇게 방언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동네 마을까지 내려오니까 신발도 없고 온 몸에 흙이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그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김전도사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늑대도 와서 자기를 덮어주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기도 많이 하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자기를 건들지 못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기도 많이 했더니 귀신을 봤어요. 물론 이제 각 개인의 어떠한 경험이다 보니까 각기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경험한 게 그래요. 저는 갑자기 제가 제 아버지 얘기를 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꾸 나에게서 뭔가 나올 것이 있다고 기대하게 되면요 자꾸 힘을 쓰게 돼요. 기도 더 해보자, 헌금을 더 드려보자, 뭔가 봉사를 더 해보자. 그리고 헌금도 내 이름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이름까지 같이 해서 헌금을 막 더해요. 내 자녀들을 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요 낙심해요. 또 반대로 내 뜻대로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타나면요 그것으로 우리는 교만해져 버려요. 처음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에게서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거,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아는 자, 그렇다면 설령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보여진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미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나그네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단지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불쌍하니 도와주자, 그게 아니라 애굽의 방식을 잘라낸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면 더 이상 고아와 과부, 나그네, 즉 약자를 무시하고 눌러버리는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이제 너희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속에 이 약자를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요. 현재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마저도 자기의 소유를 삼아버린 목이 고든 자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약자 편에 서 계시는 분이세요. 이건 뭐냐? 그냥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자들 우리가 함께 돌보고 우리가 구제 활동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저 약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약자라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 외모를 보신다면요, 우리는 어떻게든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어떻게든 믿음의 표를 드러내야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에 우리는 몰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그런 행위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의 구별은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니까 쌍꺼풀 있고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고 이게 아니라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그 행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고 난 뒤에 함께 기도할 때요, 저희 아내가 아침에 새벽 일찍 출근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저희 아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는 또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도할 때는요, 여기서 막 제가 기도하는데요, 자꾸 눈을 떠서 확인해요. 몇 분 남아 계시는가? 오늘 저 집사님 왜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나? 그래도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보다 기도 먼저 하고 빨리 내려가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라면 최소한 기도는 가장 오래 좀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자꾸 눈 뜨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눈 마주치거든요. 그러면 되게 무안해요, 서로가. 뭡니까? 하나님은 보시지 아니하는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어떻게든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약자가 생겨나는데,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오히려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그들과 비교하여서 내 자신이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는 것, 더 인조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침례교라서 제가 감히 이 말씀 드리지만요, 장로 직분 받았으면 장로 직분 받고 끝나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은퇴 장로도 있고요, 뭐 수석 장로도 있고요. 와, 죽을 때까지 장로라는 그 직분은 놓지는 않더구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하면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내가 약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침례인 거예요. 침례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앞에서 죽은 나를 주님의 은혜가 살렸습니다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있음을 알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주님만 높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1절처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찬송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 안에 애굽의 사고방식이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마음을 잘라버리십시오. 그 고개를 드는 그 마음을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